3.1절이고 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하고 우리가 보면서 또 그다음에 말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는 영상을 하나 이렇게 해주세요. 전에 이제 KBS에서 나왔던 영상인데 어제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편집을 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경은 다 대구입니다. 여기는 대구. 백여 년 전 서양의 선교사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그들이 살아낸 조선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일제강점기, 핍박과 가난에 허덕이던 조선. 고단한 시대에도 삶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조선에 온 선교사들에게 가장 인상 깊은 장면도 여인들이 빨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행 기록들을 보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장면 중에 하나가 여성들이 빨래하는 장면입니다. 조선에 물이 있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모든 여성들이 항상 빨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그 프랑스의 화가는 조선은 거대한 세탁소다. 조선 여인들이 이렇게 빨래에 열심이었던 것은 우리가 흰옷을 무척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느질, 다듬이질, 그리고 빨래, 다시 바느질, 다듬이질. 선교사 월터스하고 파이라고 하는 그 두 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거를 좀 복식을 좀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깨허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되는 것을 고안하게 됐습니다. 치마하고 저고리가 전통적인 의복에서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인데 마치 지금의 우리 원피스처럼 어깨허리를 이렇게 이제 붙여가지고 원피스처럼 입게 되면은 흘러내릴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고안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젊은 여성의 복장이자 그 당시 말로는 신여성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런 여성들의 복장이면서 동시에 여학교의 교복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 옷이 여학생들을 상징하는 옷차림이 된 데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통치마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3.1운동이었다고 합니다. 1919년 3월 8일에 대구 지역 학생들이 주도했던 만세 시위에 참가한 신명 여학교 학생인데 이분이 이제 김학진 여사입니다. 그때 우리 선생님이 앞장서 나가시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나와 내 동무들도 시장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팔이 떨어져라 크게 태극기를 흔들며 모두와 함께하였다. 그날 우리는 어깨허리를 만든 치마를 입고 저고리 안에 태극기를 크게 만들어 가슴에 맸다. 덕분에 행여나 옷고름이 풀어지더라도 걱정 없이 마음껏 달리며 만세를 부를 수 있었다. 만세 행렬이 어찌나 길던지 끝을 헤아릴 수 없었다. 여성들이 뛰어도 또는 혹은 관원에 의해서 붙잡히더라도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도나도 학생들이 다 그때 아직 만들지 않았던 여학생들도 다 3, 4, 5에 모여서 태극기도 만들고 어깨요리도 만들어서 붙였다고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시위를 하다가 일제 총검역에서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부상자들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몰려왔어요. 피해자들, 특히 이제 여학생들이 수감됐다가 풀려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면담을 진행해요. 오엔스하고 오엔스 부인 뭐 이런 사람들이 면담을 진행해서 그것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또 3.1절 날 중심이 되어서 또 섰던 그런 것이 있고, 대구 지역에서는 그런 거리도 있고 또 기념하는 곳도 있고, 선교사들이 서울, 인천, 그리고 목포, 전주, 대구, 부산 이런 핵심 도시에 들어와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대구죠. 그래서 대구 제일교회도 있고, 그 옆에 이제 동산병원도 있고, 거기 보면 이제 사과 심은 것도 있는데, 선교사들이 사과도 이렇게 들여와가지고 또 대구 중심으로 사과가 이렇게 퍼지는 것도 있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처음 와서 학교, 교회, 병원을 세우면서 또 무제한 자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한글도 쓸 수 없고 자기 이름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또 이름도 져주고, 아파서 병원 가지 못했던 자들을 치유해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어두워졌던 영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던 그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보았던 이러한 사진들, 이것이 100여 년 전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크게 오래되지 않았었던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또 조선이라고 한 나라 가운데 이렇게 비워져 있고 빼앗겨져 있던 빈 그물과 같았던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을 비춰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가운데 또 우리 영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을 가지고 또 이 땅을 비추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 천국을 알아야 되는 것, 사모하고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아직은 무리입니다. 이 무리와 군대가 차이가 있죠. 군대는 명령에 의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이고, 무리는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아직 이 사람들은 무리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했지만 아직 그 안에 복음이 완전히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였던 그들이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또는 이제 바다라고도 칭하는데 이 민물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이 서 있을 그 공간조차도 없을 만큼의 사람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변을 이렇게 보시니까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닷가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이렇게 정박해 있습니다. 밤새 일을 했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고기를 밤에 많이 잡는데, 밤에 잡고 새벽에 그물을 싣고 있는 배들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이제 말씀을 좀 전해야겠는데 좀 배를 좀 띄워달라.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좀 띄워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 배에 주님께서 오르셨습니다. 그 배에 올라가지고 부탁을 하고 말씀을 다 가르치셨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가르치셨을 겁니다. 그 배의 주인들은 그 그물을 씻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도 그 말씀을 다 듣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습니다. 4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주업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무리에게 전하시는 것이 주업이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일들을 크게 이루어 가시지만은 한 사람을 놓치지 아니하고 행하시는 그 핵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핵심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 시몬 베드로가 구원의 길, 하나님의 길, 은혜의 길, 예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특별히 그 예배에 찾아와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계획 속에 그리고 사람을 택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는 그 한 사람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큰 길도 걸어가시고 구원의 길도 걸어가시고 나를 찾아와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그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 배가 지금 물고기가 제대로 이렇게 있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아시면서 지금 빈손으로 그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서는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가르치는 자라고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들이 지금 함께 나뿐만 아니라 지금 같이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여기 있는 배에 있는 팀도 저 옆에 있는 배의 팀도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들을 할 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다음 날을 기다려야 할 때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익숙하고 내가 잘하고 이것을 해야만 하는데 물고기를 잡아서 다음날 아침에 장에 팔아야만 하는데 지금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배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왜 이렇게 하나도 없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만 들 만큼 완전히 빈손이 되고 완전히 빈 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빈 배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배를 더 온전히 타실 수 있는 그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배가 됐을 때 절망과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빈배가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그 배에 타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 말씀이 내 빈배를 채우는 것과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나는 지금 나의 생활을 잘해야 되고 나의 가정 가운데 해야 되고 나의 일터 가운데 나의 진로 가운데 나는 이것을 행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나의 생각과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물을 씻으면서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염려했었던 오늘 집에 돌아가면 노모를 어떻게 먹여야 되는가 어디서 찾아와야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가운데 음식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고민 가운데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 염려가 사라져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하나 그에게 다가와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친구들 가운데 청년의 그 군대라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어떨 때는 잘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빈손이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빈들을 걸을 때 빈배가 되었을 때 나 안에 염려가 가득 찼을 때 나 안에 익숙하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좋아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와 주기를 원하시면서 내 안에 중심을 잡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 배를 타도 되겠냐? 그것을 띄워줘라 라고 요청을 하시죠. 주님은 그 배에 그냥 딱 들어가서 주인처럼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셔도 되지만 그 빈 배를 이루는 우리를 향해서 부탁하시고 청유하시고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쭉 다 들으면서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물을 씻으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듣습니다. 염려됐던 일들 가운데 그 말씀을 하나하나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내가 그물을 내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가르치셨구나. 그것을 듣게 되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빈 그물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 가운데 그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에 내가 내가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럼 빈 그물인 자, 그 빈 배인 자는 오히려 어떤 사람은 나 빈 배이니까 안 할 거예요. 염려와 근심 속에서 안 하는 자도 있고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빈 그물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게 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깊은 곳에 내가 그물을 내렸고 전에도 깊은 곳을 내렸지만 지금의 깊은 곳에 내린 것은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것이고 순종의 역사로 나를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는 그것이 같은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한 점과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물을 가서 내렸습니다. 그물을 가서 내리게 됩니다. 그가 그 깊은 곳까지는 노를 저어 가야 됩니다. 배가 그렇게 큰 배도 아니고 사람의 힘과 바람의 힘으로 간신히 갈 수 있는 그런 배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곳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가다가 아휴 전에도 안 됐는데 가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말씀이 그를 가게 하였고 말씀에 그는 갔었고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물을 씻고 그물을 닦았던 이유는 다음에 그물을 쓰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물이 다 이렇게 상하기 때문이었는데 그는 그물을 다음 날을 위해서 준비했었는데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의 때가 확 당겨지면서 그가 드디어 그물을 가득 채우는 그 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가득 채우는 모든 어부들이 꿈꾸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 되었던 일들을 되게 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배에 있던 사람들도 초대합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니 그의 옆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복을 누렸을 때 롯과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듯이 이러한 복을 베드로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보통 사람들이 어느 정도 초신자들과 보통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큰 것을 주셨구나. 주변도 복 주셨구나. 여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를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은 이 다음의 모습을 기대하셨고 그 안에 이 성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8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고백이 우리 사순절 가운데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고 꿈꾸었던 것을 이루면 어떤 사람은 거기에만 만족하고 그래 됐다. 감사합니다. 땡큐입니다. 이러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택하셨던 이 시몬 베드로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시몬 베드로는 본질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기까지 오신 것은 나를 위함이었구나. 배를 띄워달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귀찮고 수고스러웠지만 그냥 남을 돕고자 그냥 교회를 돕고자 주님을 돕고자 행했었는데 이것은 나를 위해 찾아오셨던 주님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물을 내리고 채우는 것을 가지고 또 생각하고 관심과 호기심 속에서 신앙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러하더라. 또 누군가의 초대에 의해서 또 그 복을 나누어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의 시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큰 일 가운데 오셨지만 나를 찾아와 주셔서 군대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 마음이 혼란하고 혼돈스럽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고 그 물고기를 거두게 하셨고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셨구나. 베드로는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서는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감히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는 처음에 선생님이요, 가르치는 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내가 당신을 돕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니 그는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엎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것은 절로 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큰 은혜를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것이죠.
사순절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순절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함에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물고기, 하나님 주신 복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다시금 다가오시면서 나는 너를 위해 찾아온 예수다. 너를 위해 죽는 예수다. 너를 위해 사랑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0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너무 크매 너무 놀라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처음 경험하면 놀라워합니다. 무서운 단계까지도 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이제 너가 사람을 얻는 자가 될 것이다. 사람을 잡는 자가 될 것이다.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바람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던 그 이유는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며 군대를 복음화하기 위함이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앞에 영상처럼 대한민국 조선은 무거운 짐을 진 나라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빼앗김을 당하는 나라였었습니다. 여인들은 계속해서 빨래와 밥 짓는 것을 해야 하는 그러한 나라였었습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너가 이제는 사람을 구원하는 백성이 될 거야. 사람을 구원하는 나라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은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물고기는 또 팔면 또 다시 배를 채워야 되는 그 일들입니다.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오늘도 너를 채우고 너의 가정을 지키며 이 나라를 지키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전도하고 사람을 취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며 주의 사랑을 주목하며 나아갔을 때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믿으며 주님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구원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11절입니다. 그들의 특별한 점은 이겁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들의 모든 것은 작은 배 한 척, 그들의 모든 것은 그물이었고 또 그들의 동료였고 가정이었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이 더 우선시 되는지 베드로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만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따라야만이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구나. 이 굴레, 그물을 내리고 내리는 그 굴레 가운데 벗어날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는구나. 베드로는 그것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무리에서 제자가 되는 그 복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 배에 올라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닿아질 수 있기를 원하며 닿아지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순종의 역사로 나아갔을 때 그물이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하며 채워졌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위해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 죄인인 나를 위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며 고백했을 때 그 빈 그물과 그 빈 배가 예수로 가득 차고 성령으로 가득 차고 말씀으로 가득 차고 믿음으로 가득 차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붙잡는 모든 복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나라 이민족과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